성경에 보면 속사람을 형성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속사람을 이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속사람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말이 굉장히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설명 굉장히 그게 극단적으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참석자 1:45. 사도 바울의 이 통찰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보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히브리인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옛날 유대교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안에서 신약의 계시를 못 받기 때문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게 혼이 분리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계시를 보고 이게 제사장 직분 구속 제물 이런 게 다 끝났다, 주님이 다 완성하셨다, 이런 걸 이제 알게 하신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속사람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사람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대충 사람의 영이다. 참석자 203. 히브리서에서 말하겠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는 근데 왜 쓰여졌냐면은 이제 에베소서도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어떤 생량 교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합당한 이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속사람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 에베소서는 이제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교회였기 때문에 혼란에서 방황하고 히브리인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분리되는데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은 사실은 영을 충만케 하는 거겠죠. 근데 혼이 속 사람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을 그냥 참석자 1:318 속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이상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실 대충 그냥 영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이르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해 좀, 이 말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속사람에 이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영은 충만되고 혼은 속사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혼이 속사람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에 보면 사람의 혼을 대표한 그런 기적을 행사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돼지떼를 돼지떼 500마리인가 3000마리가 이 바다로 어떤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 군대 귀신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그대로 돌진하는, 그래서 돼지떼가 죽고 이 사람 안에 있던 악한 영이 튀어나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한 사람만이. 참석자 1:455. 3000마리나 되는 그런 정확한 3000마리에 가까운 그런 영이 이게 이제 있다는 사실이 끔찍한 일이죠. 형이 너무나 끔찍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끔찍한데 이게 이제 보면 사람의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땅이 있고 바다가 더 많잖아요. 이걸 하나의 어떤 사람의 혼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바다가 많은 것은 이 태양이 있고 태양의 열을 흡수해서 아주 절묘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바다는 결국엔 이제 심판을 상징하고 이 안에는 인류의 앞에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 여기 갇혀 있는 거죠. 여기 갇혀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가 되면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궁중권세, 궁중에 악한 영과 동력을 해가지고 같이 배역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혼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잠겨있는 의식, 이 안에 이제 귀신이 우울. 참석자 1624. 죄의 본성도 물론 여기에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의 혼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계시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바다로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 혼란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또는 그렇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혼인데,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는 이 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밑에도 온전한 형체 여기도 해가지고 여기 완전한 어떤 연합체가 하나 형성이 딱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속사람에 이른다. 무의식에도 견고한 거 여기도 견고한 거.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뭔가 안전한 약간 영역이 형성이 돼 완전히 다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참석자 758 다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받아가다가 조금씩 더 영역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혼이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속사람이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지체들과 더 가까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잖아요.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견고한 속사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되고 계속 씻고 서로가 서로를 씻어줘야 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견고한 속사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먼저 충족돼야 될 게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멘.